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 신약 48쪽입니다. 27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한 가룟 유다.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한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그렇지만 영예롭고 대중적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찬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 대개 많은 그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남왕국 출신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께 있어서 아픈 손가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을 잡으려 온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군병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찾는 이들이 바로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한번 뒤로 물러가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넘어졌을 때에 성경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의 제자를 잡으려고 왔던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람들을 그냥 보내주도록, 용납하도록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붙잡혀가는 예수님은 그 뒤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 예수님께 있어서 가룟 유다는 그에게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하였던 가룟 유다의 문제, 그 문제는 곧 22세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램, 또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사탄의 올무를 벗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처음의 계획은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6월절 명절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다음 기회를 엿보도록
계획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나타나더니 예수를 판다고 합니다. 다시 계획을 변경하여서 유월절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계획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어린 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13장 27절에는 조각을 받은 후에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난 그 시각에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월절을 기점을 하여서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남다른 기대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기대는 또 예수의 제자들의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00데나리온 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그리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고, 낭비한다고 질책하였던 자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한몫 단단히 챙겼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는 많은 인파들, 그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니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와도 같았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 자신의 바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전을 통하여서 임박해오자 자신의 죽음, 그리고 유다의 그 기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그 기대와 같이 그러한 간절한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 자신의 기대와 바램, 그 욕심에 스스로 사탄에게 팔렸습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의 그 기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3절에 가롯 유다의 특별한 기대가 있었던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란 카타크리노, 불리하게 판단되는, 그리고 선고되는, 저주되는 그 상황을 보고 가롯 유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받았던 은 30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지었다. 가롯 유다는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달랐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고 말할 때에 세례 요한의 그 권세로 질문하시더니 그들을 곤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비 걸 때, 그것도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 때에 부활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수많은 말씀으로 그들의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 오히려 말씀의 참뜻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질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권세와 말씀의 그 권위를 기억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듯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달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 귀 먼 자들을 여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이기시고 기적과 표적을 그들 앞에서도 보이셔서 그 자리를, 붙잡혔던 그 자리를 멋지게 이번에도 슬기롭게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을 오히려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왕궁에 있는 자들, 성전에 있는 자들을, 그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뒤집어 놓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가룟 유다, 그 기대했던 가룟 유다의 바램, 그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유월절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램이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달랐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둘째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회개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말씀합니다. 유다의 회개는 감정과 핏값을 돌려주는 그 시도, 유다가 이렇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실수, 작은 기대와 바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던 이 유월절,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는 것은 메타멜로마이, 회개와 자책의 감정의 경험을 말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자신과 타인을 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회개, 메타노이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후회하는 인생과 회개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회개하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리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속담이 어울립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도 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분명 기대와 바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대와 바램,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졌던 특별한 기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했던 그의 특별한 기대.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유월절의 기대와 바램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운데에 나의 기대와 바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이 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